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 사울에게 위하여 언덕에 이르고 오르는 모압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우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귀한 성탄절 이분 날인데 주의 은혜가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 또 하는 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교회의 능력은 돈도 사람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고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전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사람의 인간의 어떤 집단적인 힘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사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집단적인 힘을 맞춰가는 게 사회고 가정이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언제나 중심이 사람이고 물질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정치고 이런 게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은 세상의 그런 것들이 힘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원천이 무엇인가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능력의 원천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해 주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그 원천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누가 비록 세상에 복음, 스승,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 생명을 근원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때요? 이 땅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능력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언제 시냐면 교회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교회에 속해진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복음 전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어떠냐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여태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더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이 됐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 무엇이 있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해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은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끊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뭐 예수 죽은 예수가 범법자로 죽은 예수가 무슨 능력이냐고 그랬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한진병기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일으킵니까?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래요. 한진병기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수많은 악한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때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의 교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의 원천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원천은 성령이지만 그러면 복음의 능력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능력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오늘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즉 그 국무장관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떤 원리, 모든 것은 원리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수학 공식은요 공식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풀어지는 거는 아무렇게나 하면 빵점입니다. 원리에 따라서 풀으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능력의 원리를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되는데, 복음 능력의 원리가 뭐냐? 첫째가 뭐냐면요, 복음 능력의 원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이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을 위주로 해서 보세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거기에 누가 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죠. 그리고 온 이유가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생겨지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빌립 하나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했지만 다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잘 전파되고 그들 스스로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능력이 생기자 곧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오늘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빌립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또 모든 여건이 이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잘 되어졌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짓고 크게 되고. 근데 하루는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사마리아에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이성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 인정도 하고 여건도 되고 환경도 되고 다 됐는데 어디를 가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배가 뭐냐? 경배한다는 건 내가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경배가 아니라 내 중심, 나의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인간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좀 그래도 두 다리 푹 피고 편하게 그래도 복음 전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데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이런 거죠. 야 거기서 떠나서 저 무인도로 가라. 그건 똑같은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 무인도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해야지 사람 많은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나의 뭐가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이성으로 내가 남들을 내지 않아도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를 인도해가는 성령에 그냥 굳이 따라가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뭐예요? 따라가면 돼요. 이와 똑같아요. 엄마가 어디 갑니다. 요만한 아이는요. 엄마가 따라와 그러면 따라와나요? 따라와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 엄마 안 따라가려고 저리 삐져. 놀이공간 저리 삐져.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는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능력의 원천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데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데야 그것이 원리야.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그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두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의 원리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그래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야,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해서 이게 더해지는 거야. 그걸 못 깨닫는 애들은요, 맨날 지지타고 받았어. 10개 넘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못 깨달아서. 그러나 더하기를 깨닫게 해주는 걸 바로 받아들여서 깨달은 애들은요, 숫자를 100개를 쓰면 100개, 1000개를 써놔도 다 더해요. 왜? 원리를 뭐해서? 깨달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재미있다 이런 걸 듣지 말고 아멘. 여기서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야 믿음이 성숙이 되고, 그래야 뭐가 되냐면 복음의 능력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면요, 예수를 뵙는 믿어도 맨날 애기예요. 오늘 이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라고 그러는 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뜻과 있고 계획도 있어요. 아멘. 가서 보니까 큰 마차대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여기 넷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장관급들이에요. 재무부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금고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먼 거리예요. 왜 그러냐? 그 시대 때는 성전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드리면 예루살렘에 와야 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교회 시대로 뒤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교회 시대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를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 성지순례를 그냥 가기 싫어도 다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뭘 봤냐면 이사야서 성경을 갖고 읽고 있었어요. 아니나 내게지 일부분 갖고 들어만 읽고 가는데, 도대체 읽는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성경을 잠깐 봅시다. 33절 봅시다.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32절 33절이 아니라 시작.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에디오피아 공적 장관이 마차당 가면서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전에 쭉 읽으니까 그 앞에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메시아,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도살자 앞에 있는 양처럼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살자 앞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털 깎는 자 앞에 와서 그 모든 걸 해도 이렇게 말하죠.
털 깎는 데 앞에 있는 어린 약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말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에디피아 내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글자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3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판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하였다. 여기도 두 가지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죄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죽이는데 재판도 받지 않고 죽인다. 어떻게 하나님 그걸 가만둬 벼락으로 박살을 내야지.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끌려가서 인간들이 끌어다가 죽여도 꼼짝 놀랐다. 턱 깎는 자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재판도 못치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죽여버리고 또 심지어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아 죽여버리는 일을 행하시는데도 도대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냐면 만왕의 왕,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박살을 내고 여러분 그냥 군주같이 탁 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메시아 기다려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쥐고 흔들어서 꼼짝마! 이런 메시아. 힘있고 능력. 인간적으로는 그런 메시아가 좋아. 이렇게 죽는 메시아가 좋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야. 성경을 보면서 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으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인데 전능자신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이따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의 원천이에요. 원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알면 능력이 돼요. 사람들이요 왜 복음의 능력이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 염려 많죠? 염려가 현실이요 가짜야. 가짜입니다. 그 염려 때문에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집어넣고 쩔쩔매는 거야. 그게 이루어진 현상 아니에요. 염려하는 걸 지나가는 걸 염려하는 사람 봤어요? 만들어진 걸 염려하는 거 봤어요? 앞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앞에 있는 거 끌어당겨가지고 염려하는 거. 오늘 내가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염려가 되는 거.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나가서 코로나 걸리지는 않을까? 코로나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려서 가상을 내 안에 만들어 담아놓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염려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렇게 살아 안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득한데 지금 오늘 아침에 염려는 가짜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야 이리 가. 근데 가짜를 딱 집어넣고 마귀가 그러고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주고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원리를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원리의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뭐야?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몰랐던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죠.
복음의 능력은 그걸 깨닫는 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원리야. 그래서 그때에 빌립에게 성령이 얘기하시죠. 저 가서 복음 전해라,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가가지고 무엇을 읽나?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을 쭉 읽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올라가서 가르칩니다. 야, 잘 보십시다. 아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민하고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이래야 돼? 메시아가 왔는데 왜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한 말도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처리되고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끝내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빌립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죠.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은 이유는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살리려고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죄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끌려가야 되는데 나 대신 끌려가고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억울한 재판, 그래요. 억울한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억울할 수 있지만 나의 죄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때요? 메시아는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고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랬다가 진짜 하나님이시네. 아멘.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저 고난을 당해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노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구나.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 나는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아니고 이번 성탄절에 또 어디 가서 나한테 선물이 올까? 어디 가서 이번 성탄절에 놀까? 요즘은 놀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냥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더만. 아마 이게 2.0 이렇게 구축하지 않았으면 이 성탄절 오늘 밤에는 그냥 요즘은 다 모이지 못하니까 무슨 파티들이 꽉 차가지고 다 메어지고 또 뭐 펜션마다 꽉꽉 다 차고 뭐 전국 여행지가 다 찼는데 다 해약이 됐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무조건 벌금 때린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좋겠어. 누구만 경배해라? 난 예수님만 경배해. 그냥 예수님만 그냥 이번에는 어디 싸돌아다니지도 말고 그냥 그래 내가 예수님만 경배하자. 경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내 귀중한 것을 드리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경배에 오르는 모습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복음의 능력의 원리는 딱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한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달아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것을 그대로 행하죠. 성경 마지막 봅시다. 26절 36절 시작. 길을 가다가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거림이 있느냐. 야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전에는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영접한 증거로 뭐예요? 물 있는 곳에서 그는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전야를 맞이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시고 복음의 능력의 원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진리의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원리임을 오늘 알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전야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통해 복음의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읽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